8월 3일 아침밥상 모임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하며 말씀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9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찬송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숨쉬기가 좀 편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숨을 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 숨결이 우리 안에 항상 불어넣어 주셔야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초대교회에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 여기서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1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죠.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의 교사들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복음을 전하는 여정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13절에 바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이동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하면서 유대인의 회당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1:1 전도도 중요하지만 특히 바울은 회당에 가서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강론하는 방식으로 선교의 사역을 하였습니다. 요즘 유튜브에도 각종 예배 실황들, 설교 말씀들, 성경 공부들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서 복음 전파에 귀하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들을 시청하는 많은 이들에게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귀한 도구로 이 영상들이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각 교회들이 올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올리지만 이것은 서로 경쟁해서 네 교회 내 교회 쟁탈전, 이것이 이제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를 보게 하고 그 한 생명이라도 살아나는 구원의 은혜가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입니다. 저도 좀 부끄럽지만
말씀에 대해서 너무 늦게 손을 댄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는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싫다 보니까 예배는 어쩔 수 없이 드리고 분방 공부하는 그 시간은 그냥 빨리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분방 공부에 열심을 내어서 말씀도 잘 배우고 정말 그 말씀을 사랑했다라면 지금 제가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말씀과 동떨어져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배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방금 말씀드린 기도와 봉사, 예배 이런 것들이 다 자기의 의의를 위한 것이고 자기 이름을 높여서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는 자리에 올라가려는 그런 행동에 그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가지고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정죄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선을 긋게 된 것이죠. 이 이방인들을 사랑으로 용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죄하고 차별화해서 자기는 이방인과 다르다라고 하는 유대인 정체성이 스스로 선을 그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이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모든 자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구약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여기서 들으라 할 때 신명기 6장 4절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명령적으로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삶의 지침이고 그 말씀이 구원의 방향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된 말씀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죄로부터 건진받은 것 그 자체로만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은 전생에요 모든 과정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을 우리는 구원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누가 하시는가? 이게 구원에 관해서 가장 키포인트는 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누가 저 유대에 있는 이방인을 구원하시는가? 이 누구에게 초점이 우리가 두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 중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심을 바울을 통하여 비시디 안디옥 회당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하여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교회도 이 바울이 전한 말씀이 멈춰서는 안 될 것이에요.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귀에 들려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교회,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함께 좀 욕했던,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런 교회, 어떤 사람이 취재하러 갔다가 그 교회 교인들이 취재진에게 쌍욕을 하고 이 대면 예배를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영상 취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모습 속에는 저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인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동에 저 자신도 모르게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야, 저거 전도의 문이 막힐 텐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들고요. 그래서 아까 유튜브를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가 대면 지금 현재 이 4단계에서
단지 대면 예배를 나라가 제지하고 있다. 이 예배 드리는 것까지 나라가 강요하고서는 안 된다라고 자신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는 스스로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본다면 아까 유튜브에 관해서 얘기한 것처럼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 말씀 중심 그리고 수많은 그 예배의 현장에 있지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예배의 현장에 참여할 수 있고 같이 찬양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시대에 지금 이 시점에서 모여서만이 예배를 가능한가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죄송합니다. 과감하게 아니다라고 지금은 아닙니다라고 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원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오히려 더 현장에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집중하여 자막도 들어가고 더 몰랐던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넘겨서 다시 보면서도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내 안에 이해되고 믿어지게끔 무한 반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우리에게 갖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원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죄인을 위하여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믿어지도록 살아가는 은혜를 다 주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그 모습, 육체적인 부활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40일 동안 함께 계셔서 그 제자들을 사도가 되게 하시며 증인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 바울도 그 자리에는 제자들과 함께 있진 않았지만 특별히 다메섹에 성령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고 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바울을 앞세워서 증인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산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어제 받은 은혜로 사골처럼 우려먹는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제 받은 은혜로 어제를 살게 하셨으니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우리 손잡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워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사실로 우리 가운데 보장해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삶의 자리에 깊숙이 찾아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공급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행해서 이루는 존재가 아니라 받아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가 되어야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이 말씀으로 새롭게 하셔야 우리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막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믿게 하셨으니 이 아침 밥상 이 시간으로 오늘 하루의 말씀 생활을 끝내지 않기 바랍니다. 성경도 가까이 하셔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읽으시면서 그 말씀이 특별히 나에게 와닿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암송도 해보시고 또 종이에 써보기도 하셔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또 계속
보면서 이 말씀을 입으로도 계속 읽어보면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이신 예수님, 또 말씀이시지만 또 성령으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깨닫고 해석하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내가 천국으로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주님과의 동행,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 자체가 우리는 구원이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오늘도 걸어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의 삶 속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나타나고 내 입술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소개하는 일에 기쁘게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내 힘과 노력이 아닌 항상 은혜를 받으며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자꾸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분주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멀리하여 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이미 골이 깊고 상처가 크고 마음의 분주함과 답답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걷어차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 손잡는 교회 모든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공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도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순서를 바꿔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오늘의 삶 속에 계속 이어져 가게 하시며 구원의 은혜가 어제보다 더 큰 은혜로 누리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으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고 선포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모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 노트북 소리가 커져가지고 소리가 잘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혼자 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손잡는 교회에도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족하고 미비된 것들이 아니라 완전하고 깔끔하고 좀 이런 기계적인 부분도 퍼펙트하게 잘 송출되어 많은 사람들의 눈과 마음과 귀를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케 하는 이 영상으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회로 2021년 나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으로 기뻐하고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